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다양한 삶 가운데 한 주간을 살아내던 우리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이 자리에 한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순간에 전해지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것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러나 너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오늘은 여러분에게 어떤 한 사람의 인물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되는 몇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몇몇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바울.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네,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울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 뒷부분, 신약 성경이라고 하죠. 신약 성경의 한 절반 정도를 이 바울의 손에 의해서 쓰여지게 되었어요. 굉장히 많죠. 간단하게 이 바울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바울은 예수님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셨던 예수님과 동시대의 인물이에요. 동시대를 살아갔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하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 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라는 거예요. 몸이 건강했다는 게 아니라 내 지금 육신의 이 삶이 자신 있다 이거죠. 그리고 만일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 난 내 삶에 자신 있어라고 한다면 나도 더욱 더 자신 있다. 그 사람보다 더 내가 자신 있다. 삶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뭔가 굉장히 대단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다른 누구보다 자신이 뛰어났고 그리고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사실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 같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바울은. 본문 말씀 또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며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의미 없는 자라. 여러분 진짜 어렵죠? 너무 어려워요. 솔직히 이게 무슨 소린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렇게 나왔어요. 되게 복잡하죠? 나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이라는 얘기예요. 네, 유대인. 유대인은 어떤 거죠? 하나님께,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는 유일한 민족이야라는 자부심으로 살고 있는 대단히 자긍심이 강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유대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자, 그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했어요. 바울은 바리새인이었다. 또 뭐라고 그랬냐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라고 자기를 소개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그 당시에 박해했습니까? 로마의 시민권자였다는 얘기예요.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를 박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교회를 박해할 수 있었을까요? 그때. 그렇죠.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굉장히 밀접한 친분이 있던, 그죠? 지도자들에 가까웠던, 권력자에 가까웠던 사람이었다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를 열심으로 핍박을 할 수 있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으로 너무 자기가 자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유명한 학파가 있었어요. 그 학파 이름이 가말리알이라는 그 학파였어요. 거기에 자기가 속해 있었다는 얘기예요. 최고의 학문기관에 자기가 속해 있었다. 그리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다라고 여러분이 읽으셨던 본문 2절을 통해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유대인이고 나는 바리새인이고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나는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친분을 유지하고 있고 또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나는 공부를 했고 그래서 율법에 정통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조차도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처음에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배자들을 위해서 제가 더 쉽게 현대판 적용을 해왔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거 잘 이해하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유대인이다. 그러면 요즘에 얘기하면 어떤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까? 좋아요. 백인. 나 백인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백인이요. 바리새인이다라고 표현했어요. 요즘 시대는 그럼 뭘까요? 바리새인이다. 그렇죠. 공직자요 이거예요. 나 고위공직자입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자, 로마 시민권자 그럼 요즘에 생각은 뭘까요? 이 시대의 최고의 시민권은 어디입니까? 그렇죠. 잘하시네. 미국 시민권자요 이 얘기요. 백인이고 공직자인데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세상에. 그렇죠? 자,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라는 걸 요즘 시대에 하면 굉장하시네요. 정치인과 지도자들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 있다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표정이 점점 밝아지시네요 이제. 자, 그 다음에 가말리알의 문화에 있다. 그럼 뭐예요? 어디서 공부했다는 겁니까? 그렇죠. 하버드에서 공부를 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율법에 정통하다. 하버드에서 뭐 했다? 법학과를 수석 졸업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봐요.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울이 소개하는데 요즘 시대로 보면 나 백인인데 공직자요. 미국의 공직자인데 또 거기다가 뭐예요? 미국 시민권이 있어요. 완벽합니다. 거기다 뭡니까?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하고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또 스펙이 뭡니까? 하버드를 나왔어. 맙소사. 근데 거기다 뭐예요? 하버드의 법학과를 수석 졸업했어. 이거 뭡니까? 이 사람 뭐예요? 여러분들 어때요? 잘났습니다. 진짜 참 잘났네요.
열받죠. 저도 열받네요. 진짜 잘났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했던 거예요. 그 어려운 본문이 사실을 풀어보면 이렇게 잘난 체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보다 그 시대에 살아가던 세상을 너무 잘 살아갔던 사람이죠. 그렇죠?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굉장한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삶을 내가 살아가면 되는지에 대한 지혜들, 삶의 지혜들이 굉장히 충만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대충 느낌이 오시죠? 참 잘난 사람이다. 세상에 무서울 것도 없고 거칠 것도 없고 장애물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이 바울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의 말씀이 인생 앞에 나타나요. 그의 인생 앞에 그 탄탄대로였던 아무 문제 없이 잘 나가기만 했던 그 사람의 인생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의 말씀이 그의 삶 앞에 탁 나타나는 순간이 나옵니다. 과정은 굉장히 복잡해요. 여차여차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 예수가 말한 그 말씀들이 진짜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은 후에는 자신이 살아오던 이 삶 속에서 어떤 새로운 준비를 막 시작합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새로운 준비들을 막 시작해요. 그 과정 속에서 자기가 이제까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확신이 생겼죠. 그거를 다 하나씩 깨뜨려져 나가요. 자기가 확신했던 것들을 하나씩 깨뜨려져 나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지혜들 있잖아요. 모아왔던 경험의 지혜들이 하나씩 무너져 가요. 무엇으로 인해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그 말씀에 의해서 하나씩 무너져 갑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바울이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신의 그런 것들이 무너진 후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잘났던 바울이 내가 아까 자랑했던 그거 있잖아요. 그걸 다 뭐라고 하면 나에겐 해롭다라고 여기게 되는 결과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결론을 낸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었고 자랑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결론으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바울 지금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을까요? 확실합니까? 네. 확실히 제 생각에도 천국에 있을 것 같아요.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네, 있어요.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지금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 뻘짓하고 있는 겁니다. 확실하게 바울은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자,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 하나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 자체 제작. 네. 모든 심의를 다 통과하기 위한 자체 제작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고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불 끄면 자면 안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깊고 좁은 우물 속에 개구리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이 개구리는 매일같이 작은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아, 오늘도 세상은 참 평화롭고 완벽하구나. 어느 날 커다란 거북이가 우물가로 기어왔습니다. 안녕 개구리야. 나는 아주 먼 바다에서 왔어. 바다? 그게 뭐야? 거북이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바다는 내가 보는 하늘보다 더 넓고 깊고 끝이 없는 물이야. 파도가 춤추고 온갖 생물이 함께 사는 곳이지. 하지만 개구리는 깔깔 웃었습니다. 하하하하, 거북아, 내가 우스운 말을 하는구나. 물은 이 우물만큼 있으면 충분해. 파도? 그건 내가 뛰어내릴 때 생기는 물결과 비슷한 거겠지. 거북이는 조금 더 설명했어요. 아니야. 바다는 폭풍이 불면 큰 파도가 산처럼 일어서고 바다 한가운데서 해가 지는 모습은 금빛으로 물결을 물들이지. 비가 와도 넘치지 않고 가뭄이 들어도 마르지 않아. 하지만 개구리는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습니다. 그런 건 네가 꾸며낸 이야기야. 비가 많이 오면 물은 넘치고 가뭄이 오면 마르는 게 당연하지. 세상 이치가 다 그런 거야. 거북이는 조용히 웃으며 다른 비유를 들었습니다. 바다에는 너보다 몇십 배나 큰 고래가 살고 하늘을 나는 새들이 바다 위로 날아가다 쉬기도 해. 그리고 바닷속에는 눈처럼 하얀 모래밭이 펼쳐져 있단다. 그러자 개구리는 화를 내며 외쳤습니다. 그만! 난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 여기서 살면 배부르고 물도 있고 하늘도 보이잖아. 네 말은 나를 불안하게 만들 뿐이야. 그러니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마. 거북이는 잠시 개구리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네가 원한다면 그렇게 살아. 다만 언젠가 내가 더 큰 세상을 보고 싶어질 날이 올지도 몰라. 그 말만 남기고 거북이는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개구리는 다시 작은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역시 이곳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이야. 바다 같은 건 없어. 조명 켜주시겠습니까? 잘 보셨어요? 주무신 분 없으시죠? 개구리 어때요? 답답하죠? 아우, 속 터져. 정말 답답하네요. 개구리 진짜 답답합니다. 자, 우리 얘기 한번 해볼게요. 저와 여러분의 얘기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느 정도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과 삶에 대해서 알게 돼요. 그리고 삶의 경험들이 쌓여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살아가는 방법들도 나름대로 터득하게 되고, 그리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도 알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정도 시간이 좀 더 차면 자신만의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기준, 삶의 신념들이 확고하게 생기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 다. 인생은 이런 것이고,
이렇게 해야 잘 사는 것이고 잘 살아갈 수 있고 결국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게 맞다라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만큼 확신이 있다는 거죠. 너무 용감하게 그렇게 교육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 자신감도 붙고 내가 더 많이 아는 것 같고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 안정감까지 나는 느끼게 됩니다. 이 삶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나의 기준대로 열심히, 내가 세워놓은 기준대로 열심히 이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용감하게 교육까지 해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의 말씀이 어느 날 내 인생에 들려오게 돼요. 저와 여러분 모두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전한 복음이 나의 삶에 들려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좀 이상해요. 그렇죠? 이상했어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알게 된 나의 살아가는 나의 기준과 신념과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말씀들이 좀 이상하게 들립니다. 심지어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서 들어야 돼요. 눈 감고 들으시면 무슨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스스로를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항상 의심해야 돼요. 자기를. 그림을 보세요. 심지어 뭐라고 들리냐 하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삶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난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화가 나요. 분노가 일어납니다. 짜증이 밀려와요. 듣기 싫습니다. 이해도 되지 않고 인정하는 것도 싫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면서 살아가요. 이제까지 내가 해왔던 기준대로, 내 삶대로, 그대로 똑같이 살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전부라고 믿으면서 지금처럼 똑같이 변함없이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나는 우물 안의 개구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물 안의 개구리예요.
내가 보고 있는 하늘이,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전부라고 믿고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준 그 말씀들이 여전히 나에게 들려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매주 매일 그 말씀들이 들려옵니다. 네가 살고 있는 그곳은, 당신이 살고 있는 그곳은 진짜 세상이 아니라고. 당신이 살고 있는 지 삶은 진짜 삶이 아니라고. 그곳은 우물한 세상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믿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 우물 안의 세상이 너무 완벽하거든요. 지금 내가 사는 이 삶이 진짜 세상이고 진짜 모든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던 대로, 그 말이 들려오더라도 그저 내가 살아가는 대로 그대로 변함없이 살아가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당신은 여전히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 있게 이 자리에서 목사로서 권면드립니다. 우물 안에 살고 있는 우리는 우물 위에서 들려오는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 말들을 마음에 새겨들어야 돼요. 나의 삶과 나의 뜻과 나의 계획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물 위에서 들려오는 그 목소리에 내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지금의 삶과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을 다시 한번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물 안의 개구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물 위에서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우물 안에 살고 있는 우리는 우물 위에서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귀를 닫지 마시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의 삶과 나의 뜻과 나의 계획들을 다시 한번 스스로 돌아보셔야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보았던 그 영상, 여러분 계속해서 삶 속에서 순간순간 떠올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그 고백을 담아서 찬양 올려드리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